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깨지고 넘어지며 작은 시험 앞에서도 낙심하고 염려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극히 작은 개인적인 상황들을 먼저 앞세워 주님과 멀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이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흘렀던 그 눈물들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없이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에게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고 그런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꽃을 피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보누리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려와 격려로 한뜻 이루어가는 보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사 낙심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기도하는 보누리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줄을 믿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지만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밖에 이렇게 비가 나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같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더 큰 가치와 더 큰 믿음의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1년 전에 썼던 글이 또 이렇게 알람이 떠서 어떤 글을 내가 또 1년 전에 썼나 이렇게 봤더니 24년 9월 26일 날 썼던 글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저녁 때 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썼던 글인 것 같은데 9월 26일이 이 건물이 지어지고 준공이 딱 떨어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계약을 하고 나서 준공이 아직 안 떨어져서 우리 첫 예배 날짜도 결정됐고 뭐 개척식도 다 결정이 됐는데 아직 여기 스타트를 걸지 못한 상태여서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조급함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때마치 준공이 딱 떨어졌고 이제 26일 이후에 아마 공사가 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글들을 보면서 1년 전의 생각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첫 예배 드렸던 날 좀 기억하시나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막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아서 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그때도 좀 생각이 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져 가면서 세워져 갔던 그 교회의 모습, 또 그 이전부터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쭉 이제 이렇게 흘러가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필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들을 좀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정리한 것이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불려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고 또 한 공동체가 됐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모양 있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1년을 보낸 우리 모두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을 우리가 보내고 앞으로의 또 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로 모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입술 속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헌신입니다. 라는 말들로 바뀌어지면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점점 방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은혜와 사랑이 점점 인간의 어떤 기준과 행위로서 귀결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고 우리가 더 드러나야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모여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보통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는 어떤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됨됨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능력,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값어치나 어떤 눈높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 부름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었느냐? 어찌 보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의 모습 속에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보라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첫 부르심, 너희들 공동체 그 첫 부르심의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 가운데 어떤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있었대요? 능력 있는 자가 있었대요? 뭔가 잘하는 자가 있었대요? 아니요, 그런 자들이 없었대요. 너희들의 첫 부르심에 너희들이 눈으로 보아도 마음으로 보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부합되는 자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부름을 받을 만한 됨됨이들이 너희들 안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그 첫 부르심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으며 너희들이 지금은 그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첫 부르심에는 부족함 투성이었고 연약함 투성이었고 각자 생긴 대로 각자의 전통대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공동체가 되어지고 세워졌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부름에 따라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의 부르심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각자의 삶의 모습과 형태를 돌아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됐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자들을 그럴 수 있는 자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각각의 그 부르심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기준과 방법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다 다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 공동체로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 각자의 어떤 철학, 각자의 기준에 따라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름 가운데 동일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교회가 됐고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부르심,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같은 부름 가운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스도로 새 생명과 새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의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시고 무엇이 가장 먼저 달라지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주일 오후에 우리 할머님 그 49제 명목을 빌어 같이 예배드리러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엄청난 긴장 속에 갔습니다. 물론 뭐 발인 예배 때도 한번 했지만 이번에 한번 다시 그 저희 정시 가문에 선산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야 이거 무슨 명문 가문인 것 같아. 막 산을 비탈지게 쫙 깎아가지고 계단으로 지금 한 10개 층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막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걸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시 가문은 다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딱 가면 막 경치가 경기도 광주가 쫙 보이면서 막 엄청난 경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모였는데 많은 식구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할머니 이렇게 유골함이 들어있는 분봉이 들어있는 딱 앞에 서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고 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왜 하나님 나를 또 이런 이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를 내모셔서 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가운데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초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순서지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다 써갔거든요. 근데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 믿는 가문의 형제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를 함께 따라하는 뭐 형제들은 잘 몰랐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말로 이 포문을 열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먼저 제 안에 일어났던 변화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니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인데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포문을 열었는데 어땠을까요? 우리 그 막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 형님들이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얼굴이 굳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일동 얼굴이 다 굳어지면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곳곳에 숨겨있는 저희 가족들 또 곳곳에 숨겨져 있어 신앙생활하고 있던 분들이 조심스럽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작은아버지들 고모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 3번을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가장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세상을 채우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 또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아마 그 교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보다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탓하기 시작하고 또 내 안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나타나는 어떤 강함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름에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보누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같은 부름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어요. 저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와 우리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1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년차에 등록된 모든 성도가 우리의 개척 멤버입니다. 이제 먼저 나왔던 성도들, 이제 중간에 들어왔던 새 가족 표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이 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공동체성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될까, 어떤 좀 의미를 담았으면 좋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동판 하나를 제작할 거예요. 동판에는 무엇이 들어갈 거냐면 1년 동안 함께 모인 성도들의 모든 이름을 그 안에 넣어서 저 뒤편 첫 칸에 붙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주년 때는 또 함께 된 공동체들과 지체들의 명단을 넣어서 2주년 때 붙이고 그래서 쫙 우리의 변천사의 과정들을 그 명단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교회 온 시기들도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다른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같은 부름으로 모임을 받은 한 지체,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는 뭐 누구파, 너는 누구파, 너는 어디서 온 사람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가, 너희 공동체가
주님께서 부르신 같은 부름 가운데 너희들이 세워진 교회인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생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같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는 다른 은혜를 통해서, 누구는 다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지만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부름의 부르심은 같은 부름을 받고 저를 비롯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그리고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부모 따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부름받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7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을 택하셨대요. 너희들의 부름을 보라라고 하면서 미련한 너희들을 선택했대요. 여기서 택하다라는 것은 선택하다, 뽑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자들, 정말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에 따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신대요?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단순히 단어적으로 보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좀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능력 있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선별하여서 부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망각에 빠져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된 것처럼, 나의 뜻 앞에 맞지 않는 것들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런 망각의 길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것.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망각한 채 사실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심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너 일리 와라, 너 여기 교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봐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부르심,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치게 하겠다, 끝내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것들, 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고 평가받는 것들을 이제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군사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뭐가 잘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름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한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지, 우리가 이러한 부름을 망각한 채 자기 잘난 맛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교만함 속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다면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회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참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연약함도 참 많이 발견했고요, 내 안의 부족함과 나약함도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발견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면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말하고 같은 비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주년을 지나고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제는 같은 말을 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가 희생할 건 기꺼이 희생하며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보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이야기할 때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이 현실의 벽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말은 같은 곳을 바라보나 이 현실의 벽 때문에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 아니, 현실의 벽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었는지, 또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좀 우리가 이런 비전들을 같이 품고 같이 회복하며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고 함께 약속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름을 받고 세워지는 것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자랑하면 안 될까요? 드러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될까요? 저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또 자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5년 전에 개척을 먼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년 전에 보내리교 준비하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도 얻고 좀 이렇게 소스들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해서 저 먼 의정부에서부터 교회에 이렇게 와서 방문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친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막 이러면서 그 친구는 개척을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을 한 친구라서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좀 작은 공동체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좋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다 막 칭찬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 또 제가 중심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뭐는 어쨌고 또 뭐는 저쨌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저건 이렇게 된 거고 이건 또 이렇게 된 것이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며 막 또 이놈의 그냥 자랑을 그냥 또 막 있는 그대로 막 또 말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자랑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 된 건가요? 우리가 잘해서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누가 했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제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지금도 되게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엇을 헌신해 주시고 어떤 분이 무엇을 해 주셨을 때 이거를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제 안에 사실은 지금 1년 차 가운데 되게 심한 갈등에 있어요. 근데 오늘부로 제가 다시 한번 공포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에게 존중받고자, 사람에게 알아줌을 받고자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병들고 헛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서 누가 했습니다라고 바뀌기 시작할 때 내가 했습니다라고 바뀌기 시작할 때 교회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헌물해 주시고 해주실 텐데 공식적인 광고는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타협이 어찌 보면 우리의 공동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엇을 하시더라도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덕담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이유는 뭐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나타내고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육체로도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은사와 그런 사용들을 잘못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 이유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능력, 그런 소망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잘못된 모습들, 흐트러지는 중심의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복음의 증거가 이제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드러냄이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회심이나 구원을 자기 자신의 지혜나 출신이나 지위나 기타 동료들과 구별되는 호의적인 조건으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의 회심, 우리의 일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조건적인 것들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름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됨됨이를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가 우리의 자랑으로 결론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1년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우리의 책망과 우리의 어떤 칭찬으로 결론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더 잘해야겠지요. 기도해 주세요. 이 입술에 자랑하지 않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 네. 성도님들 자랑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 줄 아냐? 야,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세가족을 얼마나 보내주셨는지 아냐? 이분들이 어떠한 분인 줄 아냐? 야,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면 다 간증거리야. 야,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이 욕구가 왜 점점 줄어들지 않고 왜 점점 커져가기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주셨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증명하고 싶고 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지,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싶은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감사보다 나의 자랑을 더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왜 더디 흘러가는 것 같고 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왜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어려워야만 되는지요? 제가 이번 주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또 봤는데 유재석 그 사회자가 그 한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유치원 때는 마냥 행복하고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가 좋았고 중학교가 되면 초등학교 때가 좋았고 고등학교 때가 되면 중학교 때가 좋았고 성인이 되면 학생 때가 좋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은 가장 행복했습니다라는 것을 어른들한테 말해주고 싶대요. 과거가 좋았다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가장 어떻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추구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보다는 방향을 맞추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방향과 속도 중에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속도라고 한다면 아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증명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방향을 맞추는 곳이라고 한다면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디더라도, 혹 내가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방향은 미련한 듯하나 바보스러운 것 같으나 그 길을 믿음의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 이것이 방향을 맞춘 그리스도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보다는 겸손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증명하고 드러내고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크고 행복한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랑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을 하긴 해도 되는데 뭐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좀 이 말에서 한 말씀을 더 붙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앞에서 자랑하는 것과 안에서 자랑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더 잘 보였으면 좋겠던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시작의 근본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통과 소재도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것을 자랑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래요?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거와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과 그 결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기도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개선됐어, 그런 결과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누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긴 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평가하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에게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욕망을 거절한 채 모든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추구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결과예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뭐해라? 나타내고 자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도 믿음으로 사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사모함 때문에 사실은 더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왜 부르셨느냐? 미련한 너희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곧 너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보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부름 가운데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단순히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우리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다른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이 남은 한 해도 더 달려가셔서 우리가 같은 비전과 소망 안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서 모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